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성에 소란을 일으켰다는 명목으로 변론할 기회도 받지 못한 채 심한 매를 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갇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매었던 착고가 풀렸지만 아무도 감옥 밖으로 나가 도망치지 않고 다 그 자리에 그냥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집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날이 새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던 관리들은 부하들을 감옥으로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입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아마도 그들은 간밤에 일어난 지진의 피해들을 수습하느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와서 전날 잡아가둔 유대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겠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에 그냥 두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골칫거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날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서 하루를 보냈으니 당연히 당장이라도 빌립보를 떠나고 싶어 할 거고 떠난 뒤에는 다시는 빌립보에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어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풀어주라는 명령을 전달받은 간수는 바울에게 가서 너희를 놓으라는 명령이 내려왔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런데 그때 바울은 간수에게 와서 상관들의 명령을 전달한 사람들에게 자신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며 지난 날에 재판도 없이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에게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게 한 장본인들인 그들의 상관들이 직접 와서 자신들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그러자 부하들은 자신의 상관들에게 돌아가 바울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상관들은 당황해하며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8절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로마법이 로마 시민이 재판 없이 채찍에 맞거나 투옥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날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외모와 행색만으로 로마 시민이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가정하고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재판 없이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월권 행위였고 위법 행위였습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그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하들의 보고를 받은 즉시로 바울과 실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 줄 테니 빌립보에서 떠나달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9절입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빌립보에 계속 머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성에서 떠나줄 것을 부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 시민인 그들을 재판도 없이 매질하고 감옥에 가둔 책임도 두려운데, 그렇다고 그들을 그냥 빌립보를 활보하고 다니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또한 소란의 원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떠나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부탁 대부분을 수용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떠나 루디아의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신자들과 만나 교제하며 위로한 뒤에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마도 이때 누가는 빌립보에 그냥 남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만 빌립보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장에서 사도행전의 주어로 사용되었던 우리라는 표현이 다시 바울이 혹은 그들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빌립보를 다시 찾아왔을 때 합류하여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빌립보에 머문 기간은 약 8년 정도였을 것입니다. 누가의 합류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다시 주어가 우리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자신과 동역자들을 보호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전에는 로마 시민권과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특권이나 혜택에 대하여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1차 전도 여행에서도 로마 시민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을 충분히 활용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에서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특권을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부끄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던 시절에는 특히 더 그랬겠죠. 그러나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의 손에 의해서 아고라로 끌려가 그들의 고발하는 소리가 바울의 귀에 들렸을 때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유용한 도구인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뭐라고? 우리가 로마 사람인 너희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아니, 나도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에서의 이 사건, 어쩌면 고난과 고통 그리고 모욕으로 가득했을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부끄럽게만 여기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부끄럽게 여기던 로마 시민권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 곳곳에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될 도구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은사였던 셈입니다. 훗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통해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온전한 유대인이 되고자 했던, 온전한 유대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약점이고 부끄러운 명예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운 것인 줄만 알고 살았던 그 신분이 그가 그 인생에서 이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랑에 맞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부끄러운, 그래서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나 단점, 그러니까 콤플렉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출신일 수도 있고 학벌이나 장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에서 치명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약점이,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은 그 콤플렉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선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약점을 통해 당장이라도 뭘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고민해보고 뭐라도 해라,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있는 콤플렉스마저도, 그 아픔마저도, 그 약점마저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약점이고 단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약점, 나의 약함, 나의 콤플렉스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하고 약점 많고 문제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